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새 이름 헵시바와 뷸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헵시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헵시바가 되면 헵시바가 사는 곳이 뷸라가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지금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 헵시바는 뭐고 뷸라는 뭘까? 오늘 한번 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톰 소요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죠? 우리가 어릴 때 많이 읽었어요. 톰 소요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 책을 쓴 사람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크 트웨인이 쓴 책 중에 또 유명한 책이 있는데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는 영국의 16세기 헨리 8세와 그의 아들 에드워드 6세의 이야기를 가지고 소설화한 책이에요. 에드워드 6세가 왕자로 왕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사는 게 너무 지겨워요. 바깥 세상이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몰래 왕궁을 나갔습니다. 왕궁을 나가서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어떤 소년을 하나 만났는데 그 소년의 이름이 톰이에요. 톰이라는 소년을 만나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에드워드와 너무나 외모가 똑같이 생긴 거예요. 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생겼을까? 그때 에드워드가 제안을 합니다. 야, 나 왕궁에서 사는 거 좀 지겨워. 너 나하고 옷을 바꿔 입자. 근데 이 톰이라는 이 소녀는 다리 밑에서 사는 거지였어요. 그래서 거지인 톰과 왕인 에드워드가 서로 옷을 바꿔 입었어요. 옷을 바꿔 입으니까 거지인 톰이 왕자가 되었고 왕자였던 에드워드가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자인 에드워드는 거지 옷을 입고 톰이 살던 다리 밑에 들어가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지였던 톰은 왕자의 옷을 입고 이 왕자 에드워드가 살던 왕궁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왕자가 비록 거지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이 에드워드는 나는 왕자야, 나는 이 나라 왕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자긍심을 버리지 않아요. 아무리 지금 거짓골을 하고 있어도 그 왕자로서의 품위와 왕자로서의 품격과 왕자로서의 인격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왕궁에 들어간 거지 톰은 지금 왕자의 옷을 입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기가 죽어 있고 위축되어 있고 그리고 그의 안에는 거지 근성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왕자와 거지라는 책에 나와 있는 한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왕자입니까? 거지입니까? 네. 거지라고 대답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왕자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긍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구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그 자긍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을 또한 지켜갈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덕을 구걸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품격을 지키며 그 덕을 선포하며 살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보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 제가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 이 대강절의 절기에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죄와 어둠과 죽음과 저주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고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고 어둠과 저주를 끊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자의 신분을 얻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라고 흔히 말합니다. 이 구약의 이사야서를 통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 비참한 형편에 놓여 있던 이스라엘을 건지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그 어둠 속에서 건져주실 주님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62장은 희망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진 현실 앞에서 기가 죽고 풀이 죽어 아무 소망도 없는 것처럼 고개를 떨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일어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희망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사야 6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끝끝내 내려놓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포기하고 싶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발버둥을 쳐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그때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안 되잖아. 너는 안 돼.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믿음 지키며 살려고, 헌신하며 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는데 자꾸 어려움이 닥쳐요.
그럴 때 사탄은 또한 우리에게 속삭이죠. 거봐, 포기해. 너는 안 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너는 포기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포기하고 싶고 내가 내려놓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천만에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오늘도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오늘도 여전히 너를 붙잡고 있어. 내가 포기하지 않았으니 너는 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정, 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62장 4절에 보면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열정이 바꾼다는 겁니다. 뭘 바꾼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 황무지를 헵시바와 뷸라로 바꾸시겠다 하는 거예요. 이 버림받은 자는 히브리어로 아주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황무지는 셰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버림받은 자를 뭐로 바꾼다? 헵시바로 바꾼다. 버림받은 자가 살던 그 땅, 황무지, 셰마마를 뭐로 바꾼다? 뷸라로 바꾼다는 거예요. 헵시바의 뜻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버림받은 자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열정이 무엇으로 바꾼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바꾼다는 겁니다. 버림받은 자가 사는 그 황폐한 땅, 황무지, 셰마마를 뭐로 바꾼다? 뷸라로 바꾼다는 거예요.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 뷸라는 지금 땅의 비유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곧 이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버림받은 자, 아주바가 사는 땅은 황무지, 셰마마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림받은 자로 놔두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아주바 버림받은 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헵시바로 바꾸십니다. 이 헵시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사는 그 땅이 바로 뷸라, 하나님의 은혜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헵시바가 되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지경에 있든지 바로 그 지경이 뷸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헵시바가 되면 우리 성도들이 사는 삶의 지경, 가정,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일터, 우리의 자녀들, 이 교회, 나라와 민족이 바로 뷸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스스로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부끄러워합니다. 수치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 헵시바가 되라.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헵시바가 되어 우리가 나아가는 곳들이 뷸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3장 17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무엇을 기뻐하느냐?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너를 기뻐하고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 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중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기뻐한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 우리의 무엇을 기뻐하신다는 겁니까? 2004년 1월 달에 미국의 북서부에 있는 캐스케이드 스키장에 25살 된 청년 댄 위코스키가 스키를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스키장은 가면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쭉 내려가고 양옆에 안전망이 다 쳐 있죠. 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쪽의 스키장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산에서 자연스럽게 스키를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댄 위코스키가 스키를 타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그 지금 안전한 슬로프 지역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속해서 눈이 쌓여 있는 곳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골짜기 깊은 곳까지 그냥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실종된 댄 위코스키를 사람들은 찾으려고 나섰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미 댄 위코스키는 살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스키복 하나와 헬멧 하나만을 쓰고 있는 댄 위코스키가 저 깊은 눈밭에서 그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를 견뎌내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수색 4일째 되던 날에 댄 위코스키가 극적으로 발견되어집니다. 상공에서 댄 위코스키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순회하고 있던 헬리콥터가 보니까 전혀 사람이 없는 지역에 발자국들이 있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 그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니까 댄 위코스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일 만에 그 깊은 눈밭에서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댄 위코스키는 극적으로 구출됩니다. 그렇게 구출된 다음에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사실은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혹독한 환경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댄 위코스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제가 눈밭에 발자국을 찍으며 계속 걸으면 언젠가 눈에 찍힌 발자국을 구조대가 발견할 거라는 믿음 가지고 계속 걸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모습이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낙담이 밀려오고 때로는 두렵게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 가지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다음날 짠 하고 이루어졌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려움들이 많았을까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두벅두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이 바로 이루어집니까? 오히려 그 꿈 때문에 얼마나 큰 곤란을 겪게 됩니까? 공경을 겪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가는 곳이 바로 뷸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헵시바와 같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은 바꿔주십니다. 아주바,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헵시바라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헵시바다운 당당함이, 헵시바다운 품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어도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 하나님의 꿈을 내 마음에 품는다. 그리고 끝끝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뷸라를 이루는 헵시바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